네, 반갑습니다. 군포 번영로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문엄산 형제입니다. 한 3년 전에 방문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키는 하나도 안 크고 나이만 3살 더 먹었네요. 많이들 피곤하시죠? 저도 요즘 인생이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시작하고 5분 내에 주무시는 건 전한 사람 책임이 아니래요. 피곤하신 분들은 5분 내에 주무시고, 그 이후에 주무시는 분은 전한 사람 책임이라고 합니다. 많이 피곤하신 분들은 5분이 지나기 전에 숙면해 주시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사실 나그네와 같은 삶인데요. 요즘 나그네라는 말을 잘 못 들어봐서 또 젊은 분들은 이 나그네에 대한 의미를 또 잘 이해를 못 하실지 몰라서 국어사전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나그네는 다른 혈족 가운데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나그네겠죠. 거주지에서 소유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살고는 있지만 그게 내게 아니고 그냥 잠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국 땅에서 짧은 기간 동안 사는 사람, 체류자라 그러죠. 태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많이 오는데 3개월 살면 이 비자가 이제 3개월까지밖에 안 돼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3개월 일하면 가서 한 2-3년 그냥 편하게 산다 그래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또 시민권이 없이 어떤 장소에 사는 사람, 외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나그네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그네의 현대적 의미를 보면 비자를 받아서 외국에 간 사람, 이런 사람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남아공에 3박 4일, 17박 18일간 가게 되는데, 그럼 17박 18일간 저는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적인 의미는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타국에 가서 사는 것, 또 소유권이 없이 사는 것, 잠시 체류하는 것, 외국인으로서 사는 것, 여러 같은 나그네의 의미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보다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남아공을 이제 6년째 가게 되는데요. 갈 때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게 낯설은 환경, 음식,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담, 그런 것이 있지만 남아공 그곳에서 지내면서 제게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올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라고 하면 주님 살라고 하시면 살아야 되겠지만 그냥 녹록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살려면 집세가 한 달에 한 120만 원, 조금 괜찮은 집이다 그러면 한 200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되고, 길거리를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 치안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렇게 단체들이나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는 다닐 수 있지만 길거리, 특별히 대중교통 이런 거 탈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한데 그걸 탈 수가 없어요.
그곳에 지내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때론 경찰을 만나지 않도록 또 기도해요. 경찰을 만나는 게 위험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돈을 받아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선교지로 가면서 기도할 때 경찰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지만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곳의 삶이 그럼 녹록지 않지만 기쁨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이와 같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피곤하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본향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와 천국의 나그네의 차이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 최희준 선생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참 강단에서 가요를 부르는 것도 뭐 그냥 한번 하고 가는 거니까 가능하겠죠.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뭐 다 아는 건 아니고. 그 가사를 보니까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이 상황의 인생의 끝은 어딘지 그냥 시간만 흘러서 가고 있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 이것이 이 땅을 사는 그냥 나그네 삶이에요. 소망이 없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사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갈 게 없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자기의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들은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 말하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순례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나는 순례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리니 천사 날 위에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똑같은 나그네의 삶을 표현한 노래인데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저 시간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의 삶과, 나는 이제 돌아갈 곳이 있고 그곳에 돌아가면 정말 영광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이 찬양 다들 아시는가요? 반주가 없지만 무반주로, 아까 찬양 시간에 보니까, 예배 시간 보니까 아주 찬양들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순례자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살리니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은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고난의 서신이며 나그네를 위한 서신으로 알려진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내용과 함께 그 책의 이름도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 전서죠. 피곤한 사람이 쉬러 가는 곳, 침대로 가게 하는 그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참 우리 사는 삶 가운데 팍팍하고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건 이제 저녁에 다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딱 누우면 너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심령감이 마음 가운데 이런 피곤함과 지침이 있을 때 어느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베드로 전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그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자신들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고한 자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야곱도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모세도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주 앞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볼 때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자신이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그것은 무엇을 소망했다는 거겠어요? 돌아갈 본향을 소망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다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면서 자신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냥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는
우리들이 바로 나그네임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저희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형제이면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왜 나그네인지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이 땅에 시민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있는 것처럼 생각이 막 들고 나는 이 땅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시민권, 하늘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대충 살아도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스운 예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면서 뭘 가져갈까 이 땅에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천국에 가도 비싼 게 남을 거야 싶어가지고 가는 길에 금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들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웬 돌을 그렇게 들고 왔냐고 얘기했다 그래요. 천국은 길이 황금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금, 이거조차도 돌로 여기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만 이것도 잘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 땅에서도 즐겁게 또 누리면서 살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좀 뭔가를 누려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은 이 성도들이 마치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상 숭배했는가요? 거의 잘 안 해. 기록이 잘 없어요. 광야 기간에 우상 숭배 좀 했죠, 좀. 조금 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 하나님이 다 이래서 잠깐 하다가 엄청 혼나고 그렇게 했는데 광야길에서도 별로 우상 숭배를 잘 안 했어요. 언제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한 후에 그 족속들 다 몰아내고 땅을 차지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양치는 사람들이고 이 목자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신. 잘 먹고 잘 살게, 자식들 쑥쑥 둥둥둥 낳고 살게 하는 것들을 우리만 소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소망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것이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나그네, 그냥 여기 땅에서 끝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자격을 누가 주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기록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이제 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칭하면서, 이 나그네가 어떻게 나그네가 되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셨어요. 뭘로 택하셨을까요? 우리를 나그네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도록 하는데 어떤 신분으로 살게 하셨느냐? 바로 나그네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너네 있잖아, 여기서 그냥 평생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추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평생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뭐 짧게는 몇십 년부터, 올해 이제는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80, 90, 뭐 100살까지 사는데, 그래봐야 100년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로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거듭났을 때 바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청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함에 순종한 사람만 하나님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이 나그네의 삶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그네가 되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정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특별히 나그네로 부르신 이 삶에 대해서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소망을 두고 세상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기에 시민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뿌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나그네 삶으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그네가 된 게 아니에요. 원해서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나그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래도록 살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는지, 자꾸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 뭐 이 땅에 목적을 두지 마라 이러니까 뭔가 이 나그네가 이게 뭔가 얽매인 신분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그네 특권을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본향이 있다, 또 다른 나라가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뭐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래봐야 이 땅에서 일이죠. 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는 소망이 산 소망이라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소망 무슨 소망이겠어요? 판 소망? 뭐 이런 거 아니죠? 죽은 소망. 어떤 분은 또 바다 소망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되겠죠. 산 소망에 반해 죽은 소망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죽은 소망입니다. 제가 처음 직장을 이제 현대 그룹사에서 근무를 했을 때 정주영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적으로 그 장을 치르는데, 그 전에 이제 이 마지막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을 때 이 정조 회장이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는 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들들이 뭐 어떻게 했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회사에는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재가가 있어야 뭐가 결정이 나니까 그냥 누군지 분간도 못하는 그 아버지에게 막 몇째 아들이 가서 저 둘째 아들 아니고 셋째 아들인데요 막 이러면서 이제 결제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 것들을 막 찾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조 회장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손이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바깥에 내놓게 하기를 원했다고 했다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죠. 정주영 회장조차도. 그리고 그 말년이 자식들의 암투와 서로 그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로 얼마나 암울했는지 몰라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나 싶은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들에겐 죽은 소망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5절에 두 번째 특권인 나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셨나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정말 위기에 위험에 휩싸여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잠시라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장 한 2분 정도만 안 뛰게 딱 막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가는 거예요. 2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예상치 않은 사고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고 뭐 여러 사망률이 많은데, 이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확률이 더 높답니다. 그러니까 로또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인생 역전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우리의 죽음이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묻지마 폭행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그 행정실장의 동생이 형한테 돈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돈을 주지 않아가지고 앙심을 품었으면 지 형을 괴롭혀야지. 그 어린이집에 손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휘둘렀어요. 그래서 어른 뭐 3명이 크게 다치고 뭐 몇 명 이렇게 일이 있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어린이집에 제 큰 조카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손도끼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좀 깨지고 8바늘 꼬매는 여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뭐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얼마나 놀랍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능력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아버지를 보면서 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능력자요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는데, 뭐였냐면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를 말릴 때, 지금은 뭐 드라이가 있어서 드라이로 다 말리지만 그때는 그냥 수건으로 다 말리잖아요. 요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말릴 것 같은데, 이게 두 개 쫙 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터는데, 야, 어떻게 저 머리를 저렇게 말리지 싶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이마 때리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대단하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냥 뭐 머리 이렇게 신나게 말리실 수 있는 분 정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대. 그런 얘기 들으면 물 위를 어떻게 걸어 사람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대. 그런 일이 뭐 마술사야? 뭐 이런 생각하고, 죽은 사람 살리셨대. 그럼 오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는데 뭐 이렇게 놀래잖아요. 근데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아빠가 수건으로 머리 터는 거에 놀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중에, 대한민국 중에, 경상남도죠. 경상남도 중에, 사천시 중에, 여기 축동 면인가요? 네,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태양에다 지구를 집어넣으면 몇 개가 들어간대요? 뭐 105개인가요? 뭐 하여튼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런 작은 것조차도 우리는 크게 느껴지잖아요. 태양 맨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권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그네의 삶을 제대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만큼 드리면 많이 드린 건가요? 얼마를 드리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 10의 2조를 드리는 거, 10의 3조를 드리는 거, 어느 게 많이 드릴까요? 예수님이 연복이 앞에서 연보하는 것들을 보면서 부자가 많이 넣은 것과 과부가 2렙돈 넣은 것을 보시면서 누가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나요? 과부가 넣은 2렙돈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맞지가 않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계산법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측정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얼마나 남겼느냐, 나를 위해서, 이것을 주님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그네의 삶을 확신하면서 저축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 그냥 쓸 거 쓰면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한 20년 가까이를 한 15, 16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죠. 늘 안 남아 있어요. 월급날 되기 2, 3일 전에는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 이제 뭐 단식하고 절제하고, 외식하면 안 돼, 뭐 살 수 없어, 며칠만 기다려, 아빠 월급 타면 사줄게, 뭐 이렇게 이제 왔었던 거죠. 근데 주님, 우리 제 아내는 그래도
좀 저축을 하면서 살아야 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저축을 합니다. 좀 많은 제가 뭐 월급을 많이 벌어다 주지 않는데 하여튼 거기서 쪼개가지고 저축을 해요. 저축을 해서 이제 뭐 저축을 찾을 때가 되거나 중도에 해지하거나 이렇게 하면 뭘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중도 해지를 하십니까? 적금? 예, 저축 뭘 위해서 중도 해지를 하거나 만기가 되면 그걸 가지고 뭘 하세요? 대충 뭐 집을 확장하거나 새 자동차를 사거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아내는 늘 저축을 하면서 뭔가 주님이 필요가 있을 것들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예배당이 이사한 지가 10년이 넘고 그때 이제 깔았던 의자가 20년 전에 중고로 샀던 의자래요. 그러니까 20년이 훨씬 넘은 의자들을 지금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이제 낡기도 하고 오래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이름을 이제 군포교회에서 군포 번영로교회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만 바꾸고 바깥에 간판은 그냥 군포교회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주님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제 아내에게 이게 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참 간판도 바꾸고 뭐 의자도 좀 바꾸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떤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가 한두 마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제 아내가 어느 한 날 그 적금 든 거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냥 헌신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적금 다시 들어가는 거 이자 낼 거 뭐 있냐고 그냥 깨고 새로 들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축을 깨서 하여튼 그 의자 교체하는 것하고 간판하고 썬팅 뭐 바꾸는 거 싹 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저에게 뭐 그러고 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조금 남길 걸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왜냐면 그 금액이 저희들 뭐 1년 버는 돈의 10분의 1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거를 이게 지금 6월 달인데 10의 1조가 아니라 이제 6월 달까지 11조 꼬박꼬박 해왔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막 10에 한 3조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아쉬운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쓰는 것에 있어서 참 감사가 돼요. 제 딸이 공부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장학금을 좀 받았습니다. 작년에 120만 원, 올해 300만 원. 장학금을 받아서 장학금 받으니까 아이도 생각하겠죠.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았는데 나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저걸로 뭘 할까, 우리 엄마 아빠는 저 돈을 가지고 뭘 할까 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살아온 방식은 이건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해가지고 받은 소득들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일을 사용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이게 과외로 들어오는 것은 분명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가 막 전도하면서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없고 아이들이 그냥 조그만 방에, 진짜 학교방만한 조그만 방에 막 12~13명씩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왁자지껄 막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예배당 바로 밑에 이제 조그만 공간이 비어 있었는데 그곳을 임대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에 이제 임대료로 이걸 사용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그 일에 드렸어요. 이게 뭐가 남아야 했어야 되는데 자꾸 외부에서 들어오긴 하는데 통장 잔고는 여전히 똑같은 이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목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제 아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콩고물 하나 떨어지는 거 없지만
자신들로 인해서 얻어진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여진다라고 할 때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아직도 7,600만 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은행이 집을 사줘가지고 은행 집을 살고 있는데 이거 그냥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30년 할부거든요.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는 거고, 주님이 또 필요 이상으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님이 어떤 다른 소득들을 더 주실 때 한번 주님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물질을 어디다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것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이게 남은 것이 없는 전 재산을 드린 것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보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에게 훌륭하다고, 저축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알겠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저축하세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나그네의 삶의 방식은 자동차의 기능과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순종함입니다. 나그네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바른 자세는 순종이에요. 순종은 듣다에서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에서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누리는 비결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나그네로서 참 편안한 삶입니다. 성경은 순종의 대상을 5가지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진리에 순종해라. 또 제도에 순종해라. 주인에게 순종해라. 또 남편에게 순종해라. 장로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5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순종할지 모르겠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이 5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그네의 삶인데요. 이것은 자동차의 엑셀과 같아서 가속도를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나그네의 삶에 가속도가 붙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그 삶의 모양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자동 변속기라서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클러치를 밟으면서 기어를 변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정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두려움으로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상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어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죠.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 선한 일을 보고 할 때 이 보고는 감시자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하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의 삶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마치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나그네의 삶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군요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제어해야 돼요. 제어한다는 것은 스스로 삼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멀리한다는 의미고요.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욕구를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죄가 인간에게 행하는 가장 큰 불행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계기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 때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뭐 다른 건 다 믿지 않겠는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 13명의 직원이 있는데 한 9명 정도가 성도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교회 좀 나가자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나가요. 근데 제가 이제 남아공을 가기 시작하면서 저희 직원이 제가 교회를 별로 나가고 싶진 않은데 만약 안 나가게 된다면 우리 문부장님 때문에 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허비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그 일들을 위해서 허비하고 17박 18일 갔다 오려면 회사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몰라. 남은 사람이 하겠지 하고 가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냥 한 일주일 정도 매일 야근하는 거예요. 땡겨놓고. 또 갔다 오면 그동안 밀린 일 하기 위해서 일주일 야근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아공을 가면 한 달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직원이 보면서 아, 저분은 정말 뭐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고향 찾아가는 귀성가게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말씀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 삶의 자세입니다.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이죠.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을 돌아보는 삶이 필요해요. 서로 나그네임을 격려하고 요한삼서 1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예. 제가 어제 이제 영남 캠프 관련돼서 내려왔는데 짧은 시간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셨는지 우리 김태재 형제님이 주일까지 있다 가시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기쁘게 하루 더 있으면서 어제 예배당에서 자면서 좀 교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예배당에서 숙소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됐을 때 어떤 형제님이 그 진주시에 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딴 데를 안 가봐가지고 진주시에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이 스퀘어 거기에서 하룻밤을 기쁘게 묵었는데 아유 방에 들어가니까 그런 호텔 처음 잤어요. 매일 그냥 조그만 그 방에 그 침대 하나 있고 뭐 이런 데 가서 자고 뭐 이랬었는데 아유 그냥 저희 안방보다 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님 귀한 섬김이지만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왔을 때 그들을 극진히 접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정으로 초대해서 가정에서 섬기고 교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또 프라이버시도 있고 뭐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냥 성도들이 부대 끼고 어떻게 사는지도 좀 보고 이러면서 좀 교제하고 참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 하는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집회에 초청받아가지고 가다 보면
자꾸 호텔에서 재워가지고 조금 감사하면서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나그네를 돌아보는 삶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참 사천교회를 주님이 귀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면서 두려워하고 스스로 제어하는, 절제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나그네 삶을 살게 될 때,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살 곳이 따로 있는 곳이구나, 그래 지금 뭐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향집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불쌍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좀 불쌍해 보이긴 할 텐데 별로 불쌍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데 지금 제 소유의 차가 없는 지가 한 17년 된 것 같아요. 차가 없으니까 차량 유지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 차량 유지비가 한 4, 50만 원 들잖아요, 한 달에. 4, 50만 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먹고 살거든요. 제가 조금 벌지만 제 아내가 저축도 하고 저희 아이들이 셋이나 되는데 하여튼 다 학교 보내고 이렇게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또 없는 줄 알고 회사 차를 주말에 그냥 쓸 수 있게 하셔가지고 주말에 회사 차를 끌고 다닙니다. 교회 가는데 가족들 태우고 다니는데 문제 없고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주중에 이제 어디 가려면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냥 나그네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를 위해서 쓰고 싶지만, 좋은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사고 이러고 싶지만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것